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서로 인사를 많이 했지만 또 한 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어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중국어로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하실 때 니하오마, 우리 니하오마.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하겠습니다. 예수 아이니 워예 아이니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아이니 워예 아이니. 네,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1979년도에 대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왜 대만으로 유학을 가게 됐느냐면, 저의 마음속에 나는 중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아직 열리지가 않았고 자유중국, 대만이 그때 유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산동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나서 아버님은 중국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머무시면서 한국인 어머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서 산동 중국의 아버님과 한국의 어머님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출생신고도 안 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전 아시아의 고아가 되었고 어머님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어머님의 친척들이 과부가 어떻게 고아를 데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자꾸 결혼을 재촉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한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친척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을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몇 달 지나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깊이 잠을 자지 말고 내가 너를 깨우면 너는 나하고 같이 일어나서 이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8살, 9살 때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잠을 깊이 자지 않고 12시쯤 돼서 어머님이 저를 깨워서 저는 그 집을 어머님과 같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까? 했더니 사기 결혼을 당해서 이 집에서 오래 살면은 무척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너를 데리고 이 집을 나왔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결혼을 2번 했는데요, 또 우리 친척들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어머님이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한국분하고 결혼하고 1번은 중국분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나 제가 중국분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피에는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我是中国人, 나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님이 저를 5살 때 돌아가셨지만 저를 계속 중국 학교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명동 화교 학교를 보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을 하시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부산에 가서도 서명과 출양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시 고등학교 연희동에 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만으로 가려고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아버님이 그럼 너는 한국 국적으로 넣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국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은 그래도 나는 중국 사람인데 대만을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제가 대만을 가야 되는데 저에게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법무부에 가서 제가 법무부에 그 증인을 세우고 저는 정말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가려고 하니까 신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다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 아버님과 또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대만 선교사님이 정말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임시적인 장기 거류가 아니라 단기 거류. 그래서 한국을 떠나면 그것은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만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대만으로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대만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중 국적이 허락이 안 됐어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이지 두 개의 국적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동해에 가가지고 사망 신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의 호적에 들어가면 저는 1979년도에 9월 말에 사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산 것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망 신고를 내고 저는 대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놀리고 짱꼴라 막 그러고 하는데, 대만에 갔더니 또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까오리빵즈, 그 고려 사람이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나는 과연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중국 사람인가, 이런 아이덴티티, 저의 신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운 두 개의 문화와 두 개의 언어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런데 나중에 대학을 공부하고 마치고 나서 한번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 3학년 고1 올라갈 때 세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저의 꿈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일생 동안 제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왜 나의 인생에서 우리 어머님이 3번 결혼을 하게 되고 저의 성이 장씨에서 이씨가 되고 강씨가 되고 또다시 장씨가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하늘의 대사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중국 화교 교회의 교량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20몇 년 동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점과 슬픔과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그 순간에 그냥 해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천국 사람이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에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 3개월 만에 저는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회신학과 또 영산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바로 하늘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외교관이 되는 건데, 저는 하늘 영적인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1991년도에 대만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1년도, 지금 한 34년간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그 40몇 년 전만 해도 대만에는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1991년도에도 제일 큰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고 그 교회도 얼마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1년도 4월 달에 이제 대만으로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의 명을 받아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갔는데 제가 2대 이제 타이베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1대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황모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여의도에서는 첫 번째로 여자분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교구장을 하셨고 목사 안수를 받고 대만에 1979년도에 그분도 대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갔고 그분은 선교사로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1991년도에 부목사로 갔다가 1992년도 11월 달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량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비결로 이 화교권, 중화 디아스포라 선교회를, 교회들을 부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년마다 방한성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중국인들이 오살리 금식기도원과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구역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참관하면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배워가지고 각 나라에 가서 그 교회에서 접목을 시키고 발전을 시켰더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계 각국의 중국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적으로, 특별히 중화권 선교회는 정말 많은 공헌을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매년마다 8일 동안 방한성에 와가지고 7끼를 금식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표를 비싸게 그저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7끼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각국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년마다 이러한 부흥 집회를 경험하면서 전 세계의 그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에는 지금 선교 150년이 됐습니다. 1845년에서 2004년까지 선교 140년 동안 대만에 7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300만에 70만이면 한 2.3%밖에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방한성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부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한 결과 2004년에서 2014년 동안 불과 10년 만에 140년 동안 이루었던 영적 부흥의 역사가 대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도에는 대만에 14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5%가 되고요. 그리고 2014년에서 2024년까지 또 70만 명이 되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4년간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기로는 2033년도까지 대만에 또 7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면 거의 2300만 명의 인구 중에 10%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만이 앞으로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전 세계 중화 디아스포라, 전 세계 중국인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이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만을 들어 쓰셔서 전 세계의 중화권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만에는 지금 10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100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10,000명 되는 교회, 7,000명 되는 교회, 5,000명, 3,000명 되는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7월 달에 방한성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에 또 철야도 우리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요, 그 금요 기도회 때 반 시간에서 1시간 동안 부르짖습니다. 또 당회장님 이영훈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면은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은요, 그 1시간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비전을 얻고 사명을 얻고 꺼져가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분들은 젊은이들도요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비행기 표를 준비해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왜 한국에 오시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만에서 처음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몇십 명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 힘을 얻는데 한 오면은 10명, 5명 이렇게 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한 사람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꼭 한 분 이상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찬양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대만대학, 사범대학 그 봉고차를 가지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옵니다. 새벽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새벽 기도회 끝나면 또다시 그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그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꼬박 졸았어요. 그랬더니 차가 중앙선에 넘어가가지고 그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봉고차가 완전히 막 이 내 살과 봉고차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주위에 있는 집사님을 불러서 지금 제가 사고가 났는데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문을 억지로 열어가지고 저를 끄집어 내듯이 해가지고 차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제 죽었겠구나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그런지 저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역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6개월만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제가 되게 측은해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서 3개월 동안 아주 잘 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 번은 제가 레위기 6장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레위기 6장 여기 말씀을 보면은 3절을 계속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단 위에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입니다. 9절, 12절, 13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 말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피곤하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는 꼭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제단 위에서 너무 피곤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쉬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대만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워진 교회마다 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이것은 정말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단 위에 불이 피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단 위에 불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 제사에는 3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나무가 필요하고 번제물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나무도 있고 번제물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이 불은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불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가져오는 불이 있습니다. 우리 아론의 2 아들이 나단과 그 다음에 아미나답이 땅에서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불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 아론의 2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교회 성장을 원합니다. 아멘. 정말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건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만에서도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진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렇게 많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교회 부흥의 방법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불이 내릴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중화권 교회가 이렇게 자꾸 부흥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방법, 바로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녁마다 그 무덤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불을 받은 사람들이 대만에 가서 교역자든 또한 주의 종이든 아니면은 재직들이든 성도들이든 그 불을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 불을 붙이니까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분들이 제단 위에 그 불을 우리는 끄게 될 때 그때부터 교회는 흑암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는 아주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197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기도회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6시, 대만에는 너무 일찍은 새벽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6시부터 지하철도 다니고 또 이 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1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목회에 전략을 주시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레마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첫 번째로 첫 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2030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20대 30대가 아니라 2020년대까지 대만에 30개 교회를 세워라,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30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대까지 대만에 순복음교회가 30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8개의 정거장이 있는데요. 이 8개의 정거장에 다 순복음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만에는 8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타이베이, 반차오, 타오유엔, 신주, 타이종,嘉义, 타이난, 가오숑, 이 8개 정거장이 있는데요. 그 신종 바이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웠게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29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그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순복음 동부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새벽 기도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 불이 임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집등 내려오준 불, 바로 하나님의 이마누엘의 불이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불이 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불이 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숨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제단 위의 불이 항상 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만에는 한 1970년 전에만 해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10%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 30-40%의 교회가 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새벽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대만에는요, 새벽에 아주 약해요. 대만에는 이 야간 문화가 되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9시, 10시, 11시에 나가서 야참을 사 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샤오이에라고 그러는데, 예, 저녁에 6시에 밥을 먹고 한 9시, 10시 돼서 출출하면 또 나가서 야참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다 늦게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데, 그러나 아침을 깨우는 나라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교회가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년에 2번은 여리고 기도회로 합니다. 그러면 10몇 개의 교회가, 우리 순복음교회가 함께 기도를 할 때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타이베이 순복음교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교회의 부흥보다도 어떻게 하면 중화권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교회가 다 부흥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을 주셨는데, 그 비결은 그 냉랭한 교회의 성도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이 성령 불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3년도는 사스가 왔습니다. 그때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조윤기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올해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 위생부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것을 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쉬는 것과 폐기하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 이 몇십 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그런 믿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사스가 왔다고 우리가 이 방한성회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당회장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대표와 홍콩 대표와 저와 세 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을 보더니 하하하하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왔는데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호텔을 빌려서 하라. 그러면 내가 가서 설교해 주겠다.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오살리에 못 가니까 양수리 수양관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한 1,300명이 왔습니다. 그 사스 기간에도요. 사스 기간에도, 왜냐하면 5월달, 6월달이 되니까 그 사스의 전염병이 점점 줄어들더니 7월 초가 되니까 거의 사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1,300명이 왔는데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지요. 우리가 힐턴 호텔, 여러분 남산 위에 힐턴 호텔 있잖아요.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10만 원이면 우리는 3만 원, 5만 원도 안 들어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텅텅 비어가지고 우리가 간다니까 웰컴 하면서 아주 싸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요, 이제는 멀스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사람들이 그 위기를 한번 극복을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사스 때문에 우리가 오살리 금식교원에는 못 갔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2,000명, 3,000명, 4,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요 몇 명이 왔느냐면요 5,400명이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저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하도 만 명 들어간다고 해서 5,000명쯤이야 뭐 그럴 줄 알았는데요 5,400명이 오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계단에 앉고요 막 그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의자에 한 사람씩 자고 그때 참 이게 부흥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이런 사명을 갖고 지금 방한생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스 때문에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2년을 쉬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1,300명이 왔고요. 올해 7월 달에는 1,500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내년에는 2,000명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점점 많아서 언젠가는 10,000명 정도가 와서 전 세계 중화 디아스포라와 또한 그곳에 같이 온 우리 월남 또 태국 이런 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정말 오살리 그 제단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불을 받아 각국에 나가서 그 불을 계속 붙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말씀은 여기에 마치고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그동안 있었던 이런 성회와 이런 집회에 찍은 사진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잠시 보면서 이제 저의 말씀과 간증을 여기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파일 2개 중에 그 두 번째 거를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他是何等了解认识你一切，耶和华是创造你的神，他是深切明白了解你的神，耶和华是保护你的神。亲爱的弟兄姐妹们，我们遇到任何的环境，遇到任何的风浪，让我们的心安静在神的面前，让我们全身的能够来依靠神，相信神。我想在这新冠肺炎在全球肆虐的当中，我相信一个真实的依靠神，真实的祷告来到神的面前的人，神就要赐给我们出人意外的平安，让我们能够胜过一切的患难，一切的我们的困苦。相信神要把我们带到能够安息之处，迦南美地。愿神继续的给你们力量，我们无论在什么样的光景的里面，让我们成为真实的敬拜者，让我们与神的关系的里面没有任何的隔阂，让我们天天的与神亲近。我相信神要把天上的一切的丰盛的供应要赐在我们
每一个人的当中，不要惧怕，刚强壮胆，让我们经历丰盛的神的恩典。哈利路亚，阿们。